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3절 말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 하면은 내가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내가 그렇게 된 그런 자리에 내가 또한 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을 소망한다면은 이제 오늘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또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재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의무나 부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여기 사도 바울이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내 소망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이 되면은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항상 우리는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안에 우리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내가 거룩하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야 되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시점으로 얘기하면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강림하실 때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지금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바로 재림하시는 때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또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또 살아가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되고 또 마지막에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지금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바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완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멸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하게 말 그대로 흠이 없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체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이런 일이 있나? 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더군다나 뭐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핍박과 환란이 있나? 사도 바울도 모든 궁핍과 환란이 있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던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궁핍과 환란과 고난들이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당장 자기의 뭐 욕구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거나 자기가 불편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막 울고 떼쓰죠. 아이가 점점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인내를 하게 됩니다만 아직 어렸을 때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당장에 자기가 불편하면은 그 기저귀 갈아주는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막 울고 뗐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엄마가 그 기저귀를 갈아주면은 결국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른 보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 아이는 그걸 가지고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물을 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수 있다고 믿고 물을 달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알아서 다 이렇게 챙겨 주셨죠. 근데 그들은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 생각에는 사실은 그것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말 오랜 기간을 인내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어린아이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은 아직 돌도 안 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간 개념이 틀리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의 하루 또 1년과 어른이 되어서 하루나 1년, 뭐 젊었을 때 또 나이 들어서 이 하루와 1년의 이 시간이 실제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 길이의 차이가 상당히 다르죠. 예, 아직 어렸을 때 뭐 돌도 안 된 아이의 입장에서 비춰보면은 그러면은 그 어른복의 짧은 시간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길게 느껴지겠느냐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이 이제 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이 말도 이 강림이라는 게 이제 얼핏 보면 이제 내려온다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그 황제가 예전에도 나눴죠. 로마 황제가 그 지방을 시찰하러 왔을 때에 그것을 그런 사건에 대해서 쓰는 단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법과 또 행정을 통해서 뭐 군사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또 로마 황제가 단순히 로마에서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실제로 또 그 자리에 오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가 예를 들면은 이 데살로니가와 같은 곳에 직접 오지 않아도 데살로니가의 황제는 데살로니가의 주권자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또 로마 황제가 데살로니가에 있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 아래에 있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뭐 어떤 사람이 뭐 폭행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때 그 순간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수사가 되고 또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체포가 되고 또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고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시차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분명히 대한민국의 주권에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죠. 이제 그러나 현실에서는 뭐 그런 시차가 사실은 큰 범죄 피해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멸하셨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파루시아 강림이 하신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데 주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옆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뒤에 있으면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우리의 주님으로서 말 그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러한 권세자라는 것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제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뿐. 그건 우리의 주관적인 이제 관점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뭐 사실은 예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수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지하고 그렇게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아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것이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드러나는 과정이죠. 거기에서도 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셔서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이제 비유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어린아이 특히 뭐 갓난아이들의 그 인지 상태를 보면 그렇죠.
아빠 엄마의 존재 자체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죠. 아빠 엄마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자기의 아빠 엄마가 아닙니까? 아빠 엄마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가 누가 내 엄마고 아빠인지를 제대로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내 엄마 아빠다라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아가는 것은 또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성장의 과정이죠. 성장의 과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내 엄마다 아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 아이에게 드러나는 거죠. 엄마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아이에게가 그걸 인지하고 아이에게 드러나는 것은 과정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거기에서 문제가 엄마 아빠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어린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그게 이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제 증거죠. 사실 그게 바로 우리의 흠입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게 바로 이제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내가 내 주관적인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제 절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내에게 드러난 만큼만 그게 진짜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참 우리의 참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내 주관적인 기준에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마다 이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주님, 제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예수님이 우리 주님임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내 한계를 이제 넘어서 내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점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흠이라는 게 뭐냐? 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예수님이 완전하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도 이미 완전해요. 그런데 내가 내 눈이 가려져서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믿음이 적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예수님이 불완전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흠이에요. 그게 우리의 흠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다. 이게 내 흠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흠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그 주권이 늘 가리는 이 흠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더 온전하게 주님 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거룩함이 흠이 없게 되기를 소망한다면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야 돼. 그래서 흠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내 흠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불완전하셔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흠이 있다면은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흠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가 없죠.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 정말 제 모든 흠을 제거해 주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완전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또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그 은혜와 사랑과 주권과 능력을 바라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